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평소랑 좀 다른 양복을 입고 왔죠? 네. 제가 이게 결혼할 때 입었던 거예요. 조금 힘해요 이게 좀. 어제 우리 그 시설장님이랑 또 몇 분 같이 본사에 이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어제 입었던 양복 입고 가기 좀 그래서 입었는데 어쨌든 교육 잘 받고 왔습니다. 네, 저희 센터가 참 너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여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인데. 목사님,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예. 여쭤보세요. 네. 우리 비대 엔젤스 같은 그 시설이 몇 군데라고 했어요? 많이 있겠는데 그거는 제 좀 이따가 말씀하러 할게요. 예. 이 말씀과 관련돼서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라는 본문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인데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이 돼요. 제가 얼떨결이지만 제가 이제 교회를 착할 선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선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선 혹은 선한 것을 붙들라고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하게 좀 이상만을 쫓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세상 아주 거칠고 힘들어. 이렇게 우리 남자 어르신들 광야 같은 그런 먹고 사는 비즈니스 현장, 삶의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이렇게 살면서 때론 이런 말도 하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면 남도 등도 치고 적절히 그래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얘기는 못 하는데 그리고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이용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저 경험과 지식이 좀 부족하고 순진하기만 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몸매가 착하다, 가격이 착하다, 이렇게 뭔가 서비스가 좋다, 이렇게 내 수준에서 가능한 타인에 대한 배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가격이 착하다는 건 뭡니까? 소비자를 생각해서 좀 덜 받겠다, 이타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선하다는 것을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선함이라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하다, 선이 뭘까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하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진함, 무능력, 답답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려면 영적인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세야 돼요. 이 선하다는 게 결코
유약하거나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거 바알세불이라는 큰 귀신을 힘입어 없앤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는 척하죠. 그게 무당도 귀신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귀신이 쫓겨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대적할 때는 악한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능동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대적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에 속하는 것은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에 속해야지라고 의지적으로 한다 해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선 악을 미워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미워할 뿐이지 악에게 끌려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닌 성령님과 연합해야지 선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성령과 연합된 자, 선한 말씀을 따르는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도대체 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무엇이 선인지를 전하셨는데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붙드는 그것이 인자예요. 인자.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서두에 이 험난한 세상을 겪으려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정직하게 하면 안 돼. 물론 정직하게 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순간은.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당장에는 손해보는 일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영리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어리석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당장에 온갖 방법 수단 이용해서 단기적인 실적은 낼지 모르지만 그렇게 효율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직을 무시한 효율만을 추구해서 당장에 효과를 내면 그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이진 않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최명희 씨가 지은 혼불이라는 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달걀을 무시하지 말아라. 달걀 안에는 생명이 있다. 바위는 생명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고 부서지고 하지만 이 달걀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바위를 점프해서 넘어간다. 선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그 성과는 우리 생각보다 느리게 나올 때도 있고 즉각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대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때에 내게 이유 없이 고통을 준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친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중요하게 꼽는 두 사람이 있어요. 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좀 중요한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남자셨을까요? 또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따를 만한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좀 거칠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매력 있는 오늘날로 말하는 나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나쁜 남자가 매력 있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세상의 나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회방 놓고 괴롭히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녀 가리지 않고 옥에 가둬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선해 보여요? 좀 안 착해 보여요? 근데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의 집에 태어난 학식이 있고 대단히 높은 그 당시 교육을 받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고 그런데 이 나쁜 남자에서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착한 남자, 선한 남자로 바뀌었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는요 남녀를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애쓰고 마음 쓰고 걱정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죽을 위기를 겪는 등 상상을 못할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바보 같은 착한 남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 완전히 바뀐 삶이죠. 또 예수님은 어떤 남자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악을 이기는 최고의 역전승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고 싸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나쁜 놈인 걸 아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어르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 죄인 아닌데?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모를수록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 전에 나쁜 일 한 걸 자기가 알아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탕감받은 빚이 너무 크니까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빚지고 1억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해봐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1억을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안 사도 바울은 반대급부로 매우 착한 남자가 됐어요. 그 전에 매우 나쁜 남자였는데 매우 착한 남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희생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물과 피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돌 던지고 침 뱉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배도
그가 가진 똑똑한 지혜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다 썼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편지들을 쓰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인지를 좀 알아보게 되었어요. 선하다는 것은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런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보이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이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진실하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까? 악으로 갚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셨는데 자세히 찾아보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러한 공동체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시설장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진실하게 정말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낙하게 사니까 한번 등 후려쳐도 돼, 그 정도는 눈 감아주실 거야, 이러지 마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이 반드시 갚으세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기준이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힘들어도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공정에 갚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르신들이 거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된 옛사람의 나를 부인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설장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세상이지만 내가 나의 죄성과 싸워 이기고 죄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또 주변 동료분들과 또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거짓 없이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르신을 섬기는 섬김이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